자, 우리들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속성을 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멀게는 역사적인 어떤 위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또 어떠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또 어떤 사물들, 나무나 책상이나 컴퓨터 등의 그런 물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타락하기 전 아담의 능력은요, 현재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각 생물들의 특징들을 아담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았기 때문에 그 각종 생물들의 이름들을 아담이 다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새로운 사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다 지어서 불러왔잖아요. 지금도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과 새롭게 발명이 되는 사물에게 이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만들어진 사물이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이름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지어지고 불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물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고 불리워지는 것이 바로 이름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부른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었지? 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들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특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피조물들이, 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고민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 하면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거였습니다. 나의 이름을. 자, 부모님이나 상대 배우자의 이름, 아니면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이름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은요, 그 사람의 모든 특성들을 다 함축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주거지, 그 사람의 어떠한 지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가족의 관계, 그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이름을 생각한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함축적으로요. 그 이름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셨는데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딱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딱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d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엘로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엘로힘 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엘로힘은요, 복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수 형태가 아니에요. 엘로힘은 복수 형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단수 형태가 뭐냐면 엘입니다. 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단수 형태로 엘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는 다 복수 형태로 엘로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로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는 겁니까? 엘로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엘로힘으로 드러내신 이유는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교리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엘로힘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겠어요?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이단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고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는 겁니까? 복수 형태예요. 엘로힘이 되겠습니다. 즉 삼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동일하지만, 일체, 본질은 동일하지만 존재하시는 방식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외에도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즉 복수 형태로, 삼위 하나님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것도 엘로힘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다 엘로힘으로,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또 5장 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셋. 딱 셋이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 셋이 누구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잖아요.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엘로힘으로 밝히신 것이죠.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뜻인데요? 복수의 형태, 삼위의 하나님. 그것을 딱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복수 형태인 엘로힘으로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이 사고 체계 안에서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밝히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예배해야 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삼위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또 친히 밝히신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5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밝히신 두 번째 이름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예.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기도 하지만 또 여호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호와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차마 입에 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그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불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드러내셨어요? 여호와로 드러내셨죠.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다? 자신의 존재를 밝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셨겠는가? 언제부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여호와께서는 현재에도, 또 언제도요? 전에도, 또 언제도요?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드러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두 번째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의 고백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는 가인을 낳은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주신 분이, 이 아들을 주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와는 지금 고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 같이 읽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인데 나의 존재는
나는 스스로 영원토록 나는 존재하는 그런 신이야. 그런 신이기 때문에 너희를 출애굽하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것들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보다도 강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권세가 당대에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소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하와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명확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협업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적용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삼위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는 것,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이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기억하라고, 부를 때마다 기억하라고 그 이름 속에 자신을 또 친히 가두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정말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기에 그럴 수 있는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